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10일이 되는 날,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그들의 각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반응을 하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놀라며 당황해하였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것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그 선포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신기해하고 놀라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하는 이 외국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하여서 횡설수설한다라고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외국어로 방언을 하던 제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사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이 술에 취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제3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하여 떠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0여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동시에 술에 취해서 술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또 왜 이렇게 알아낼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명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구약 요엘서 2장 3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하시며 약속하신 것,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 마지막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심판하시기 이전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후에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결코 세상이 최종적인 심판의 날, 그 날이 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언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는 말세의 시작과 관련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말세의 마지막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세의 시작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개개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특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의 시작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녀들이나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한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노년이 되어 힘이 없는 늙은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요. 심지어 당시에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받던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언이나 환상, 꿈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알리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말하는 무속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무속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에 한자로 말하면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미리 말하는 것을 무속에서 무당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자로 옮기면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를 성경은 예언자라라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라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것,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훈을 받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종말 시대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르치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하여 가는 그런 복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에 대해 예언적으로 교훈하신 두 번째 일은 말세의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서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은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세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엘서 마지막 그 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세의 시대의 구원론적인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예언의 성취이며 따라서 말세의 마지막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말세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교훈하셨는데 한 가지 사건이 성취되었으니 말세의 시작에 대한 사건이 성취되었으니 말세의 마지막 곧 심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말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크고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신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길을, 평안의 길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저희 심령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